서울광염교회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아프리카에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이번 후원으로 남수단과 르완다 등 아프리카 6개국에 성경 6만 5천 부를 보냈습니다.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찬양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다음 세대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한인 CBMC 비전 스쿨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기독 실업인들을 세워가는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희망이 절박한 땅에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의 성경 기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광염교회가 5번째 성경 기증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6개 나라에 성경 6만 5천 부를 전달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서울광염교회의 후원으로 아프리카에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남수단 11,687부를 비롯해 루안다 14,365부, 콩고 민주공화국 11,640부, 우간다 9,441부, 모잠비크 3,466부, 가나 14,246부 등 모두 6개 나라에 각 사용하는 언어로 제작한 성경 64,845부가 보급됐습니다. 서울광염교회의 성경기증 후원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지난해 6월 성경 반포 사역 시작을 선포한 교회는 지금까지 19개 나라에 성경 15만 부를 반포했고 향후 3개 나라에 추가로 성경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반포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며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약속해 줍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서울광염교회를 통해 보내지는 성경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길 기대했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급할 성경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울광염교회가 후원하는 성경으로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고 고단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6개 나라의 성서공회는 영상으로 대한성서공회와 서울광염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In Uganda, population of 40 million people, they desire the Bible, they love the Bible, but the price can be prohibitive. We want to extend on behalf of the churches here with the support that we have received from Soul Light and Salt Church. As you see, we are having this convening session of one of our programs. We are sure that the scripture will bring transformation to our people in order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희망이 절박한 땅에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의 성경기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탈북민 다음 세대들을 위한 찬양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껏 노래하고 연주한 콘테스트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연주합니다. 이곳은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하트브릿지가 마련한 제1회 청소년 찬양 콘테스트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28일 장신대 국제회의장에서 다윗의 장막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콘테스트는 8세에서 24세까지 탈북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로 흩어져 있던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하며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다윗이 장막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들을 또 다음 세대를 찬양 경연대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찬양을 통해서 부모 세대와 또 화합을 또 이루고 또 찬양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 복음화를 준비하는 그런 세대가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예선을 통과한 9팀 19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와 연주로 아름다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뭔가 찬송가를 들으면서 분명히 되게 기쁜 노래인데도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는 이번이 되게 뜻깊은 경험? 저는 지금 꿈이 간호사여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많은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다음 세대로 교회에 또 북한 선교회 미래로 준비하는데 큰 어떤 디딤돌이 되고 이어 시상식을 진행하고 CCM 가수들의 은혜로운 찬양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매년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찬양 콘테스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이 계속 모여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자신 있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북한을 위해서 부름받은 학생입니다 라고 이제 노래하고 예배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 아픔이 이 아이들에게는 사명이 되고 또 책임을 가지고 또 잘 준비돼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장기화하는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국가들은 커다란 위기를 맞았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제한으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당장 다가올 겨울 난방부터 걱정이라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중심의 마이단 독립광장 앞,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사이로 커다란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쳐놓은 젊은 예술가가 신나는 리듬으로 드럼을 연주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결코 승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건국의 날을 맞아 우크라이나 국민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결을 유지하고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돈바스 해방을 목표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4분의 3을 점령했지만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결사항전에 나선 우크라이나 군에 타격을 입은 상황. 러시아는 서방을 압박하기 위해 에너지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6개월째로 접어든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가스트롬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다가올 겨울 난방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국민에게 겨울철을 대비해 가스 소비를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Die Energiesicherheit ist ein Thema, das unser Land und die ganze Welt gegenwärtig sehr bewegt. Und lange vor dem Ausbruch des Krieges, den Russland gegen die Ukraine angezettelt hat, haben wir diese Fragen im Blick gehabt und die notwendigen Entscheidungen vorbereitet und getroffen. 이번 겨울 독일의 가구당 가스비 청구액은 3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의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은 연료비 감면 등 민생 안정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여파로 신음하는 유럽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코로나로 멈춘 각종 대회가 하나하나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한인 CBMC 비전스쿨도 3년 만에 다시 재개됐다고 합니다. 기독 실업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생생한 교육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제7기 아시아 한인 CBMC 비전스쿨이 베트남 다낭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비전스쿨은 40여 명의 아시아 CBMC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3박 4일간의 일정 동안 수강생들은 기독교 세계관, 기질의 이해, 그리고 크리스천 경영 등 다양한 강의를 접하며 기독 실업인으로서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모든 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그동안의 삶이 이번 이 모임을 통해서 비전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일터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전스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CBMC 공동체의 정체성과 정신을 터득한 지체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강사를 포함해 전 기수들이 섬김이로 참여해 수강생들을 섬깁니다. 수강생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다듬어져 갑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 이렇게 해외에서 CBMC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저 까먹고 있던 주를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일터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많은 배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4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19년 베트남 호치민을 거쳐 3년 만에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아시아 한인 CBMC 비전스쿨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만난 회원들은 CBMC의 교육과 공동체 체험을 통해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더욱 나눕니다. 교육을 온전히 수료한 수강생들은 CBMC 회원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 일터로 파송됐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시아 CBMC 비전스쿨 대회가 개최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사실 이 팬데믹이 끝날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 마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낭에서 열리면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큰 어떤 시작점이 다시 되었고요. 이제 변화된 세상 가운데 또 새로운 우리 스쿨 훈련들이 또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전스쿨을 통해 기독 실업인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대합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가 동방번개의 정체와 상담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자인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진용식 회장은 한국교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동방번개에 빠진 신도들을 상담할 때 반증할 자료가 없어 난감했다며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을 우리 교육자들이 보시고 동방구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대로 상담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상담하는데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썼으니까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예배는 전남상담소장 김종한 목사의 인도로 총신대 전 부총장 심상법 교수의 설교,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의 서평, 예장고신 이용호 증경총회장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동방번개는 국내에서 전능신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전문가들은 전능신교가 서울 구로구 본부를 중심으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강원도 횡성, 충북 보은 등을 거점으로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천마 유스 합창단이 뉴욕 카네기 젠켈 홀에서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식전 행사에선 미 공화당 레이몬드 레스니악 의원이 천마 유스콰이어의 박미옥 단장과 권유진 지휘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한미수교의 문화적 교류를 기념하는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열린 공연에선 천마 유스콰이어 단원들이 나와 무궁화, 소원 등의 한국 가곡과 평화를 기원하는 성가 합창곡 글로리아 키리에를 선보였으며 특별 순서로 소프라노 김종윤, 플루트 권효빈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기독 서예가 춘파 홍덕선 장로의 서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홍덕선 장로의 32번째 개인전이자 올해 77세 희수를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주제 성구인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를 비롯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등 홍덕선 장로의 신앙 고백이 담긴 작품 86점을 선보였습니다. 홍덕선 장로의 희수 서예전은 오는 8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가 가정교회 마을 동역자 연합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지역과 기관, 해외에서 사역해온 목회자들이 모여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선교적 교회상 시상식에서는 나섬 공동체 유해근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복음한국이 다음 달 2일 8월 랜선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회에서는 유튜버 K와 복음한국 미니스트리의 찬양,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 한동대학교 기론평 교수가 출연해 찬양과 간증, 토크 콘서트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한국수력 원자력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아동센터 행복나눔 사업과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18 혼자서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트하트 재단이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함께 국내외 소외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한 하트투하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에는 배우 최수종 하이라 부부, 이태란과 천둥 등 많은 연기자가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올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의료용품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의 도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구호 NGO 글로벌 생명나눔은 4월부터 매달 의료 물품을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4차 긴급 구호 물품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됐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기가 그려져 있는 플랜카드 뒤로 가득히 쌓여 있는 물품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보를 듣기 위한 의료용품들입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생명나눔과 미래한산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4차 긴급 구호 물품을 선적했습니다. 지원된 물품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긴급 요청한 신생아용 분유 12,780캔, 전쟁 부상자를 위한 목발 160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분유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전쟁터에서 이 부상자가 목발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가 한 달에 거쳐서 준비해서 우크라이나 본국에 전달이 돼서 보건부에서 아마 각 지역에 전달을 할 예정으로. 글로벌 생명나눔은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공식 지원 요청 공문 접수 후 4월부터 매달 긴급 의료용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의료물품은 총 누적 약 143만 5천 달러, 우리 돈 19억 원 상당으로서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통제, 항생제, 지혈제 등 의료물품을 지원하며 전쟁으로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도왔습니다. 조국은 있지만 힘이 없어서 그 강대국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함. 우리가 당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국제의료구호 NGO 글로벌 생명나눔은 지금까지 전 세계 24개국 저개발국가 정부로부터 지원 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10개국에 20여 차례의 의료 구호 물품 지원을 통해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들에게 의약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날 선적된 분유와 목발도 40피트 냉장 컨테이너에 실려 우크라이나 대사관 이름의 외교 행랑으로 분류돼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됩니다. Ми відчуваємо, що корейський народ намагається зробити все, щоб допомогти Україні, допомогти всім українцям під час цієї жахливої війни. Ми дуже цінуємо ставлення та допомогу корейського народу в цей важкий час для нашої країни. Дуже дякую.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생명나눔은 저개발 국가의 의료 지원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웃나라 국민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아이들을 세우며 세대 간 통합을 이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중심 목회를 이끌고 있는 창조교회 김은송 목사님 모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창조교회는 다음 세대 중심의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명문 가정은 항상 자녀가 그 가정의 중심입니다. 성경에서도 다음 세대는 늘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은
다음 세대로 계속돼야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이런 목표를 갖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신앙 전수에 힘쓰고 계시는데요. 신앙 전수를 위해 통합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나라, 세대, 문화를 초월해서 세대 차를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앙의 기본인 예배를 통하여 세대 차이를 극복합니다. 예를 들면 매월 첫 주는 유아유치부, 둘째 주는 아동부, 셋째 주는 중고등부, 그리고 넷째 주는 청년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제가 지금 넥타이를 이렇게 붉은색을 메고 왔는데 유아유치부는 노란색, 노란 병아리, 그리고 아동부는 붉은색, 중고등부는 파란색, 청년부는 보라색, 이렇게 색깔로 그 부서를 강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각 부서별로 드리는가 하면은 적은 소그룹, 적은 숫자가 모일 때 그 아이들이 예배를 더 집중하고 주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세대 차이를 얘기하는데 세대 차이는 자기가 주연이 되느냐 조연이 되느냐에 따라서 느낍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도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아이들이 주관을 하면은 그 예배에서 아이들은 전혀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다. 각 부서, 아니 아이들이 언제나 자기가 주연이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를 위해서 주일 하루 전 토요일 날 각 부서별로 새벽 기도를 다 나와서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준비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강조하는 것이 어린아이 1명, 또 어른 1명 이렇게 1대1로 기도 후원 제도를 조직하고 교회 본당 벽에 이름을 붙여놓고 늘 기도하게 합니다. 저 또한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불과 몇 초에 불과하겠지만 기도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새로운 아이들 또 새로운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자원하고요. 더 재밌는 것은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나 생일을 맞이하면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아서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기도 합니다. 네. 자녀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세대 중심의 목회를 하시면서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하여튼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주역 내지는 주인. 근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보통 교회가 점심을 11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9시 예배 드리면 10시, 그리고 분반 공부 10시 반 끝나면 그때 우리 주방에서 우리 아이들을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교회 보낼 때 교회에서 점심 먹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52주 동안 지속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같이 교회 친구들과 아이들이 처음 나온 친구나 혹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소극적이거나 적응이 어려운 이 친구들이 같이 와서 밥을 먹고 뛰어놀고 하면서 성격이 활발해지고 또 그 친구들이 같이 학교에를 가니까 학교 생활도 원만해지고 나아가서요, 그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과 갈등,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하여서 또 믿는 친구 부모를 통하여서 같이 오해도 풀고 그래서 엄마 아빠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고맙다고 하고 아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에 자신감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네, 교회 자녀들만 이제 키워가시는 게 아니라 또 지역의 어르신들, 청소년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특별히 지역에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매주 목요일에 빨래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빨래방 사역은 다른 옷은 세탁소하고 관계 때문에 하지 않고요. 어르신들, 특별히 독거노인 혹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이불만 빨아드립니다. 근데 그날
가져와서 세탁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센터를 구입해서 나누고 있고요. 문화적 혜택을 각각의 재능 혹은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사랑스러운 교회가 땀으로 맺은 사랑의 열매라는 주제로 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사랑스러운 교회 여전도회는 먹거리 판매 등 바자회를 통해 모인 7천만 원의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난민 긴급 구호와 해외 선교사 100명의 개안수술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후원금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땀과 기쁨의 헌신의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과 같이 귀한 열매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스러운 교회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밥차와 반찬 나눔, 지역민을 위한 무료 주차장 개방 등 이웃과 소통하며 섬김과 나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 쪽방상담소가 쪽방촌 주민을 위한 여름나기 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주민 337세대에 지역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냉방용품과 건강식품, 삼계탕 등의 먹거리를 전달했습니다. 인천 쪽방상담소는 무더위 쉼터 개방과 영양제, 옷, 선풍기 등의 물품을 제공하며 쪽방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이정구 스튜디오였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호주가 올해와 내년, 후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씩 낮췄습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와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인데요. 재무부는 높은 금리와 전 세계 경기 둔화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이 낮장의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낯장 많은 해양 보호구역 가운데 하나지만 최근 산호초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관리국은 태양열로 작동하는 카메라를 설치해 선박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루손 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이 파손되고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13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생겼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이재민 구호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2분기 국내 총 생산이 지난해보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5월과 6월 국내 총 생산은 지난해보다 모두 4% 넘게 하락했는데요. 외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전면적인 경제 제재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하루에 최대 300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보건부는 프랑스 전역에서 100곳이 넘는 백신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수출 과정 전반을 관리할 공동조정센터가 문을 열면서 며칠 안에 곡물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한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이 강제로 노역했던 현장이지만 일본 측은 추천서에 조선인 강제 노동을 사실상 배제했는데요. 일본 측은 오는 2024년 등록을 위해 추천서를 다시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오전까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1일은 경남, 전라도,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